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며, 또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에 오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에게 편지로 써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는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고라는 말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 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누가 평안한 것입니까? 국민들이 평안한 것이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욕심을 따라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바른 정치를 펼쳐가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스려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평안하기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자들, 앞에서 일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이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 죄악의 길, 그리하여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대로 바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5천만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4천만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모든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되게 없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믿은 자 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들을 주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갑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남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각처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고 다투고 그와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손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기도하는데 9절에 보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그 부녀들이 어떠한 일에 빠져 있었냐면 사치 생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얼마나 부강하였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많은 노량물을 챙겼습니까? 그러니 부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 생활에 빠졌어요. 그 부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 일에, 자기를 꾸미는 일에, 값비싼 옷을 사는 일에, 그와 같은 일에 빠져 있었으니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치에 빠져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자들은 사치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그 말씀에는 교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시고 남자를 통하여서 가정이나 교회를 다스려 가게 하시고 오늘 그 여자들이 신실함으로 주를 섬겨 나아감으로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